네, 오늘은 성경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 히스기야의 형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형통하세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눈 것 같이 우리 삶이 늘 주님 안에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루스벨트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시어도 루스벨트는 이 43세에 미국 2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최연소 대통령이 된 시어도 루스벨트는 재임 중에 이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거실 벽 위에 걸려 있는 커다란 이 링컨의 이 초상화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링컨 같았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루스벨트는 왜 링컨의 초상화를 보며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루스벨트에게 링컨이 역할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히스기야도 25세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도 역할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다면 누구를 역할 모델로 삼았을까요? 누구를 역할 모델로 삼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다윗을 역할 모델로 삼았습니다. 다윗을 본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했던 자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역할 모델인 다윗도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습니까? 다 함께 사무엘 8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의 역할 모델인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복을 받았고, 이런 다윗을 역할 모델 삼은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받고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들을 알게 되었고 그 습관들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공의 습관이 있고 복받는 사람들에게는 복받는 습관이 있고 형통한 사람들에게는 형통한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습관만큼 중요한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습관은 마치 그물과 같아서 한번 짜여지면 든든하게 연결되어서 사람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지만 좋은 습관은 우리 인생을 형통과 성공과 번영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 형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와 습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역대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들이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손꼽을 수 있는 유다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과 방불한 은혜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스기야는 다윗을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이 선한 왕들에 대한 평가는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악한 왕들의 평가는 여로보암이나 아합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성경의 많은 왕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대부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다윗에게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을 행했을까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방 신상과 우상을 곳곳에 만들도록 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문을 폐쇄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행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영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의 아버지이지만 가는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조상 다윗을 모델로 삼아 그 행위를 따라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잘못된 것은 이렇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한다면 오늘 우리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못한 다른 왕들과 같이 하나님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걷는다면 오늘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형통의 복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서 히스기야가 조상 누구의 행위와 같이 이렇게 같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을 본받아 행했다라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올바른 역할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삶의 모델을 올바르게 선정함으로써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보고 배움으로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좋은 모델을 따라갈 때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모델로 삼았을 때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데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모델을 삼아 우리가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탁월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인생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전한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도 링컨의 초상화를 보며 질문했던 루스벨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도 정직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다윗과 바울과 같이 또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이 그리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믿음을 가집니까? 자신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초신자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던 내용 중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자신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받은 순간이 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1등을 했을까요? 목사님의 설교가 1등 했을까요? 아니면 성가대 또는 찬양팀의 뜨거운 찬양이 1등 했을까요? 아니면 기도가 1등 했을까요? 그 모두를 제치고 무엇이 1등 했냐면 바로 내 옆 사람이었습니다. 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자신의 큰 신앙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도 아니고 찬양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바로 옆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옆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말이 가장 많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전함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함장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우연히 젊은 사병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병이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소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장은 평소에 누구든지 만나면 이 성경을 읽도록 권해왔고 자신의 부관을 시켜 그 사병에게 성경책을 갖다 주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관이 함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장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사병은 늘 성경을 가까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굳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아해진 함장은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부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의 성경은 바로 함장님입니다. 함장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며 함장님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침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장님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저 사병은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부관의 말을 들은 함장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고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우리가 모델을 찾지만 이게 나이가 들면 이제는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라도 어지럽히지 말라. 오늘 내가 가는 길은 뒷사람의 이종표가 될 것이기에.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더욱 우리의 삶을 정직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인생 역할 모델로 삼아 그 발자취를 따르며 정직을 이루고 성도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델이 되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형통의 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잘못된 것들을 개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고 일컬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사상과 삶과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거절만 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개혁했습니다. 단호하게 우상 숭배를 해온 산당을 제거하고 가나안의 신이었던 주상과 목상을 깨뜨리고 찢고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이것이 무엇이 어렵다고 이것을 못할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그동안 많은 이 유다 왕들은 왜 이 일들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랜 전통과 신앙으로 자리하고 있는 산당을 없앤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더 대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놋뱀을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놋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누가 만든 것입니까? 바로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이라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보급의 굉장한 물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놋뱀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면서 놋뱀을 향하여 분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왜 놋뱀을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이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놋뱀을 만들었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놋뱀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놋뱀은 하나의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통로 자체가 우상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통로가 절대화된 것을 본 히스기야는 그것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칭했습니까? 느후스단, 놋조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놋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놋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놋뱀이 될 수가 있고 또 누구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놋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자에게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이 놋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놋뱀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놋뱀을 제거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대가 성장하고 급변하면서 우리 개인의 삶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은 절대적이었지만 자신의 삶의 가치가 중요시 여겨지는 지금은 신앙은 선택적인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예배자가 아닌 관람객으로 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이 시대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와 같이 분별력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과감히 뜯어 새롭게 개혁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갈급함이 사라지는 요즘 신앙의 갈급함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개개인의 삶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한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이루어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개혁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와 같이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찾아 행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히스기야와 같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즉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의 신앙의 개혁을 이루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려고 최고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연합했습니다. 그의 전후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라는 말은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서 전무후무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 하반절을 보면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는 당시 주변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기를 의지하지도 아니했고 병력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라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고 국가는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8절에 보면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상을 만들거나 의지하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을 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잠언 3장에서 5절 말씀 보면 자신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서 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지어 품 안의 여인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50년 이 영국 도버의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루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이 스테드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남편과 루이자는 4살 난 딸을 데리고 뉴욕의 롱아일랜드 해수욕장에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그때 한 소년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소년을 구하러 바닷속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소년과 함께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루이자는 남편이 세상에 떠나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찬송의 시를 주셨습니다.
어떤 찬송일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네, 바로 이 찬양곡입니다. 그녀는 딸을 데리고 1917년 남아프리카 남부 로디지아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녀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은 남편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구주 예수가 자신의 영원한 의지의 대상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형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탄과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탄과 죽음과 병마와 사고를 막아주십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과 신념의 사학가였는데요. 이 콜로라도에서 큰 정육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질의 고기를 주로 호텔에 납품했는데 호텔 주방장이 끊임없이 이 펜이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펜이에게 뇌물은 신앙의 양심상 허락되지 않아 그는 결국에 주방장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고 이 주방장은 고기 납품을 중단시키고 이 페니를 온갖 악소문을 퍼뜨려서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니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업은 망했으나 신념은 변치 않았고 오히려 더 확고해졌습니다. 그는 가게 문 앞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크게 써서 붙이고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페니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웃었습니다. 뇌물 하나 주는 것이 뭐 그래 어렵다고. 뇌물 한 번만 주면 자신의 삶이 더 번창할 것인데, 자신의 삶이 더 형통하게 열릴 것인데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에 감동한 크리스찬들이 그 가게를 많이 이용해주고 놀랍게도 그 잡화점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때로는 불완전하고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생각과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히스기야나 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망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왕으로서 형통한 삶을 살고 나라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히스기야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형통한 삶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먼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형통의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역할 모델로 삼고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고 개인의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정직을 이루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이를 미워하고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고난과 핍박도 받게 될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연합해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모두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 안에 형통의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